부터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 말씀을 이제 읽게 됩니다. 예레미야 1장에서 3장까지가 오늘 읽게 된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지금 서 있는 장면을 우리가 이제 1장에서 이제 보게 됩니다. 시대적 배경을 보게 되면 3절에 이렇게 소개되어 있죠.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히기까지 임하니라. 요시야 때부터 그 마지막 때의 왕까지 활동했던 선지자임을 이제 짐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말씀은 조금 더 그 뒤에 그 전의 이야기라면 이제 이스라엘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는 그 직전과 직후 그 시대에 부름받은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3절에 보시면 사로잡히기까지라고 되어 있는 표현을 보게 되면 참 격병의 시기를 지났던 선지자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라가 요시야 왕 때 잠시 반짝 개혁을 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겠지만 성전에서 율법책이 발견되어 가지고 개혁을 했던 왕이 이제 요시야 왕인데 그 어린 나이에 왕이 됐지만 그 시대에 그래도 마지막에 불꽃을 비추는 그런 역할을 하지만 결국 그 뒤로 남유다는 이렇게 기울어져가는 그 흐름을 거스를 수 없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 어떤 격변 시대 한복판에 오늘 서 있는 겁니다. 저는 3절에 예레미야가 부름받은 시대에 사로잡힘이라는 표현이 좀 많이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시로 말하면 전쟁의 시대에 태어났다는 겁니다. 저는 잘 모르는 시대이고 또 들어서만 알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그 격병의 시대에 태어나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어쩌면 이 시대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 부름받았다는 측면도 있지만 이 시대의 숙명처럼 태어난 부분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모태지기 전부터 너의 존재하기 전부터 이 일을 너에게 맡기기로 계획하였다.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계시죠. 보통 우리는 어느 시대에 태어났냐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소위 결론적으로 시대를 탓하는 거죠. 야, 네가 조금 더 좋은 시대에 태어났다면, 조금 더 나은 시대에 태어났다면 어땠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우리는 나눌 때가 있습니다. 신앙적인 측면에서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저도 이 시대에 속한 한 사람인데 제가 좀 더 나중에 태어났으면 저는 좀 더 훌륭한 사람이 되올 수 있었을까? 제가 좀 더 전에 태어났다면 좀 더 제가 목회에 있어서 조금 더 열매를 많이 볼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복만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앉아 계시지만 그냥 옛날에는 진짜 북만 치고 동네 돌아다녀도 애들이 막 쫓아다니면서 소위 그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주일학교가 이제 바글바글 할 때가 있었다. 발 디딜 때가 없었고. 그럼 그때 태어났으면 제가 조금 더 사역자로서 그때 사역했다면 좀 더 많은 열매를 볼 수 있었을까요? 이런 생각도 지나가면서 해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에게는 그 시대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선한 선택권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시대에 태어난 거죠. 이거를 억울하게도 볼 수 있고 또 이걸 한없이 원망의 대상으로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대에 어떤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간 이 격병의 시대, 국제적인 정세도 혼돈스러웠던 그 시대에 태어난 이 예레미야에게 그런 어떤 시대적인 탓을 하기 이전에 그 시대 속에 그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 소명은 내가 하나님을 힘에서 뭘 해내는 게 아니라 내가 삶에서 뭘 해내는 게 소명이 아니고 삶이 내게 요구하는 것을 감당하는 게 소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그게 더 본질적으로 소명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어떤 성취와 결과로 말하는 게 소명이 아니라 부르신 그 자리에서의 신실함이 소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에 가진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가 아니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마음을 다 가늠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참 힘든 시대에 태어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오직했으면 그 여러 선지자 가운데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겠습니까? 올 일이 참 많았습니다. 이 시대도 우리는 한없이 탓한다면 시대를 탓할 만한 여러 일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지구촌 곳곳을 우리가 다닐 수는 없지만 여러분 요즘은 영상 매체를 통해서라도 어디든 관심이 있으면 살펴볼 수 있는 나라의 형편들을 웬만하면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같은 나라에 살고 있는데 이 사람 사는 게 맞나 할 정도로
아직도 이런 시대가 있고 아직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들을 때마다 그 시대에 그곳에 태어난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 그러면서 또 자녀들에게 교육한답시고 우리 이런 얘기를 하죠. 야, 그래도 이 좋은 시대에 태어난 거 고마워해. 우리나라만 해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 조선의 역사가 이제 마무리되면서 현대의 어떤 격병의 전체 역사를 보게 되면 얼마나 힘겨웠던 시기들이 많았습니까? 저만 해도 제가 운동권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이제 학교 분위기도 좀 더 그로부터 멀어질 때 그때 태어났었는데 제가 조금 더 대학생이 빨리 됐다면 저도 어쩌면 그 무리 가운데 하나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볼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자꾸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시대적인 것만 보게 되면 한없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또 한없이 뭔가 우리는 조건과 상황만을 따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를 택할 수 없었던 에레미야, 그 시대에 태어났고 그때 하나님 뜻 안에서 그 시대의 소명을 감당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시대의 부름을 받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자된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전쟁의 시대에 태어났던 신자들의 그 믿음을 지키는 방식, 우리는 듣고 들으면서 격려를 받고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런 시대는 아니지만 우리는 또 다른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또 다른 이 시대의 소명 속에 반응해야 될 자리에 있다는 것이죠. 분명 더 좋아진 시대인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그때보다 더 우리는 더 힘겨운 시대를 살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이 시대 속에서 에레미야가 그 사로잡히는 데까지 갈 수밖에 없는 격정의 시대에 살았던 것처럼 그때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가 해야 될 일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제가 이 삶에서 뭘 이루어야 됩니까? 이전에 조금 더 한 걸음 나아가 하나님 이 시대가 저에게 요구하는 것 앞에 저는 뭘 해야 될까요? 이렇게 반응할 수 있어야겠다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많고 많은 시대에 이 영적인 시기가 이렇게 조금 더 혼돈스러운 시대에 또 이전 같지 않은 시대에 교회 가운데 있게 하시고 또 사역자로 세워주시고 또 한 신자로 살게 하셨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조건 무너지고 있는 한국교회만을 탓할까요? 이런 생각들을 해보다 보면 그런 중에도 우리가 해야 될 일, 이런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책임 있음을 볼 수 아는 안목도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주어진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갈 수 있을까요? 4절을 보시게 되면 오늘 에레미야의 사역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우리는 그 주어진 시대 속에서의 우리가 할 일들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에레미야를 주목해서 보면 되게 이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말씀이 임하여, 말씀이 임하여. 11절을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그 말씀의 임함 속에 오늘 에레미야는 격려받고 두려워하지만 어쩌면 그가 전한 메시지 자체가 박해를 감수해야 될 메시지였죠. 어떤 메시지였습니까? 남유다가 망할 거고 그게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곳이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 고생의 시간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으니 우리 받아들이자 이런 메시지였거든요. 근데 이게 그들에게 그 당시 전했을 때 얼마나 매국노 같은 발언입니까?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서 우리 일본에게 잡혀가야 됩니다. 예를 든 겁니다. 일본에 잡혀가는 시간들이 필요하고 거기서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거기서 우리 고생해야 됩니다. 만약 제가 그 얘기를 한다면 제가 어떤 욕을 먹겠습니까? 바로 그런 욕을 먹을 만한 메시지를 전했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주시는 그 시작, 소명의 시작에 주신 두 가지 출발이 되는 환상이 있는데 13절 보시게 되면 끓는 가마가 보게 됩니다. 끓는 가마. 죄송합니다. 11절을 보시게 되면 살구나무를 먼저 보게 됩니다. 살구나무. 그리고 13절에 끓는 가마. 이게 에레미야의 소명의 시작에 봤던 두 가지 환상입니다. 살구나무를 보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살구나무라는 뜻이 지켜보다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구나무와 지켜보다는 단어가 같아요. 그러니까 살구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보여주신 게 뭘까요? 내가 다 지켜보고 있다는 거 잊지 말아라. 내가 다 이 모든 현실을 보고 있고 헤아리고 있고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만큼 에레미야에게 아주 힘이 되는 말은 없었을 겁니다. 우리가 신자로 살아가면서 가장 힘이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옳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지 않는다면 이거 얼마나 허망합니까? 만약에 하나님 말씀대로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이거 얼마나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겁니까? 근데 에레미야에게 살구나무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에레미야야, 모든 말씀이 성취되는 가정들 내가 다 보고 있다. 잊지 말아라. 모든 것 내 가날 아래에 있다. 내 지켜봄 아래에 있고 내가 붙드는 것 아래에 있다.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끓는 가마를 통해서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남유다가 어떤 심판을 받게 될지 구체적으로 얘기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에레미야는 지켜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뜻하신 대로 남유다를 바벨론, 북에서 기울어지는 북쪽에서 오는 바벨론에 의해서 재앙 가운데 두셔서 우리를 그 고난 속에서 빚어가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 전하시는 마음과 뜻을 전해야 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에레미야의 소명장을 쭉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는 어떤 시대에 태어났습니까? 격정의 시대. 그러나 그는 그 시대를 택할 수 없었습니다. 택할 수 없었다는 것은 탓하지도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어떤 더 좋은 시대, 더 나은 시대의 말을 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 너무 매이면 안 되겠다는 거죠. 그 시대에 태어난 게 억울함과 속상함이 아니라 그 시대 속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측면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녀들과 시대를 탓하지 않고 그 주어진 시대가 아무리 힘겨워도 거기서 자신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녀들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말입니다. 두 번째로 이런 시대 속에서 어떤 시대든 우리가 감당할 책임이 있음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혼돈스러울수록 어디로 갈지 모를수록 말씀 앞에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특별히 에레미야가 출발선에서 봤던 환상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살구나무와 끓는 나무. 우리에게도 살구나무가 보이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고 가난하고 계시고 통제하고 계시고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게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 지켜보신 대로 지키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신자로서의 소명 발견해 가시고 또 깨닫는 대로 순종해 하셔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우리의 삶 되시는, 우리의 삶 되기를 소망하시는 또 이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